1896년에 태어난 나혜석이란 여인은 일본으로 미술 유학까지 다녀온 신여성이었습니다. 나혜석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가 끈질기게 구애해온 10살 연상의 김우영이란 외교관과 결혼을 했죠. 그러나 함께 떠난 세계 여행 중에 과거 3.1운동에 함께했던 동료인 최린을 만나게 되고 화가 난 김우영은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웃긴 거는 김우영도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혜석은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김우영은 결국 다른 여자와 재혼하죠. 문제는 이 일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자 모든 질타가 나혜석에게만 쏟아졌고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사회의 이중성에 나혜석은 분노하게 됩니다. 후에 나혜석은 최린과 관계를 맺은 것이 그가 자신을 강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모든 질타는 나혜석만의 몫이 되었죠. 어쩌면 오늘날 미투 운동의 효시일지도 모릅니다. 나혜석은 삼천리라는 곳에 장문의 이혼 고백서를 발표하는데요.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리라. 그러니 소녀들이여, 깨어나 내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사사기 4장을 읽어드립니다. 라피도스의 아내로 번역된 말은 횃불의 여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시대의 어둠에 횃불이 된 여자, 사사인 셈이죠.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죽은 뒤에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그의 군대 사령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가 900대의 철제 전차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압제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는 예언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녀에게 가서 재판을 받곤 했다.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볼 산으로 가서 전투를 준비하여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군사 10개 부대를 이끌고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 지도자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와 함께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전투에서 이기게 하겠다. 바락이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대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이 일에서 그대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손을 빌어 시스라를 처치하실 것입니다. 드보라는 준비를 마치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군사 10개 부대가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있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사람 헤벨이 일찍이 동족인 겐사람들과 갈라져 그 즈음 게데스 부근의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옆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주었다. 시스라는 곧바로 모든 전차, 철제 전차 900대와 하로셋 학고임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대를 기손 강가로 모집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 비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를 그의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 그것을 쳐부수셨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바락은 하로셋 학고임까지 전차와 군대를 추격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갔다.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야엘이 나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장군님,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무세요.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군. 야엘은 우유 같은 병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는 다시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장막문에 서 있으시오. 혹시 누군가 와서 안에 누가 있는지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하시오. 시스라가 지쳐서 곤히 잠든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장막 말뚝을 박았다.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박히니 시스라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시스라를 쫓던 바락에 도착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했다. 야엘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가 야엘과 함께 가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몸을 뻗은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더 세게 몰아붙여 결국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는 8년, 에우세 시대에는 18년, 그리고 이제 드보라의 시대에는 20년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기간은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의 드보라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무너진 시대에 빛을 밝힌 건 횃불의 여인인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하솔왕 야빈은 시스라를 앞세워 전쟁을 하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를 말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이 아닌 드보라를 의지하려 합니다. 결국 바락은 승리의 영광을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겨줍니다. 본문을 읽는 중간에 뜬금없이 겐 사람 헤벨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 소개되지만 호밥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르우엘의 아들 곧 모세의 처남으로 소개됩니다. 모세의 장인이라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에는 처남이라는 뜻도 있으니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이라 읽는 것이 낫겠네요. 겐 사람 헤벨에 대한 11절의 소개는 이후 등장하는 야엘 이야기의 복선이 됩니다. 그 당시의 복선이라니 성경의 문학적 구성에 놀라곤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숨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패배자로 물을 달라 정중히 요청하지만 야엘이 준 우유를 먹고 기력을 회복하자 야엘에게 장막문에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시스라는 바락이 아닌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 죽게 되죠. 어둠의 시대는 횃불 여인 드보라에 의해 시작해서 평범한 한 여인인 야엘에 의해 끝이 납니다. 힘세고 강한 남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여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여인들은 작고 약할 뿐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900대의 철제 전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르짖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닌 전투력의 열세 때문이라고 여긴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죠.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렇지 않나요?